영적인 사람의 영적 반응. 아멘. 영적인 사람은 당연히 모든 삶에 있어서 모든 사건 또 모든 일들에 있어서 그 반응이 영적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영적인 사람들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항상 영적인 반응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시간의 정복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거두어요. 다 승리를 거두고 이제 적과 끓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이제 다 차지하게 됐어요. 뭐 100%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이제는 거의 다 이제 마무리가 돼서 정리가 되어진 그런 때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이 걸린 시간이 장장 7년이에요. 7년 동안을 정복 전쟁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하나하나 정복해 가면서 이제 차지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거예요. 전쟁이 종식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을 그냥 뭐 뒤 엉겨서 아무렇게나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각 지파대로 이렇게 땅을 분배해서 이제 각 지파들은 자기가 분배받은 땅으로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이제 자기의 땅, 자기의 일상으로 이제 돌아가서 일상의 삶을 이제 정착해서 살아가는 그런 이제 시기가 되었어요. 이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중에 이제 그 르우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들은 이제 원래 가나안 땅의 본토의 이 땅을 분배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제 아시죠? 이 두 지파하고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그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먼저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정복 전쟁을 하면서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나머지 지파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기까지 그들과 함께 싸우면서 7년을 함께 하면서 이제 그들이 다 승리하기까지 함께 옆에서 협력하고 도왔다가 이제 이들도 자기가 원래 분배한 땅으로 이제 돌아가야 되는 시기인 거예요. 돌아가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이 두 지파 반,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요 두 지파 반이 자기 이제 원래 자기가 분배받은 땅으로 이제 돌아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 근데 그 사건이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돼요. 그 사건에 대해서 오해가 일어난 그 오해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지파 간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기록한 것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이제 자기 원래 그 분배받은 땅으로 이제 돌아가는 중이에요. 한참 돌아가다가 거의 이제 끝자락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까지 이제 오게 된 거죠. 이제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 두 지파 반은 한참 그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본토까지 왔다가 다시 이제 원래 자기가 분배한 땅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러면서 이제 거의 자기네 그 땅으로 돌아갔을 무렵에 거기 딱 도착하기 전에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속한 땅의 끝자락에 자기가 원래 분배한 땅에 가까운 그 지역에다가 어느 누가 봐도 그냥 다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네 쪽에서 봐도 보이고 이스라엘 지파 쪽에서도 봐도 보이고 그럴 만한 엄청나게 큰 제단을 쌓은 거예요. 이것도 대단하죠. 그냥 자기 고향으로 빨리 돌아가야 되잖아요. 자기 땅으로 7년 동안이나 밖에 나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또 오랜 시간을 거쳐서 큰 제단을 만들어 가지고 높은 곳에다 세워놓으면서 그렇게 건축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이 제단을 왜 건축했는가? 아니 뭐 우리 식으로 말하면 여기도 교회가 있는데 저쪽에다 또 교회를 짓는 거죠. 건축한 거죠. 그럼 우리는 박수 쳐주고 좋아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이거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나머지 다른 이스라엘 지파의 백성들이 오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여기다가 이 제단을 건축을 했는가? 여러분, 제단은 뭐 할 때 쓰는 건축물인가요? 예배 드릴 때, 그러니까 신을 섬길 때 사용되어지는 그런 장소가 바로 제단이에요. 그런데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쌓은 이 제단은 모양은 신을 예배하는 것 같은 제단의 모양이지만 거기 하나님이라든지 다른 신을 섬기거나 거기에 대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이 제단을 만든 게 아니었어요. 아니, 제단을 만들어 놓고 예배를 안 드릴 거면 왜 제단을 만드는 건가? 그거는 바로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자기들도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한 기념비적인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에도 그거를 보면 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마저 우리를 이렇게 도우셔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이 땅과 우리가 살아갈 터전과 이 복된 아름다운 은혜들을 하나님이 주셨지. 이거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의미를 갖고 기억하기 위해서 그 제단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어요.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 제단을 건축한 또 하나의 이유, 그건 뭐냐 하면 이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원래 본토 백성들과 가나안 땅의 본토에 있던 백성들과 조금 거리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함께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요단강을 두고서 좀 멀찍이 떨어져서 이제 이 두 집하고 두 집합 반은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사람이 몸이 떨어지면 마음도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예, 멀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같은 이스라엘 한 민족이지만 몸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관심도 멀어지고 또 생각도 멀어지고 마음도 멀어질 수 있다. 그리고 나서 혹시 또 모를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시대가 지날수록 세대가 지날수록 흐를수록 가나안 땅 본토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요단강 동편에 있는 자기들 자기 지파들과 교류가 뜸해질 수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그런 상태가 계속 오랜 시간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남남처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로 부르시고 하나의 백성이고 한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데 관계가 깨진다든지 끊어진다든지 그렇게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약속들, 계획들, 뜻,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장애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단을 보면서 가나안 땅 본토에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요단강 동편에 있는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도 같은 한 민족이고 같은 한 형제들임을 의미하는 상징으로서, 그러니까 그 제단을 보면서 맞아, 요단 저편에 요단강 저 동편 쪽에도 맞아, 우리 지파가 있었지, 우리 민족의 지파들이 있었지, 맞아, 그들도 우리와 한 민족이고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유혹을 받은 그런 지파들이야. 이거를 기억나게 하는 상징으로서 제단을 세운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 말씀 11절 12절에서 보게 되면 가나안 땅 본토에 살고 있던 나머지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이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요? 제단은 누구를 위하여 만드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자기들을 위해서 제단을 세웠다고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실로라는 지역으로 다 모였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냥 일사천리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와 전쟁을 하기로, 싸움을 하기로
그래서 완전히 힘으로 제압을 해가지고 그들이 절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제단 또 예배와 관련하여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칙이 있었어요. 그 부분을 한번 좀 볼까요? 신명기 12장인데요. 13절 14절 볼게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제단, 성전, 하나님을 섬기는 일, 여기에 대해서 절대로 물러섬이 없고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인 그런 원칙이 있었단 말이죠. 한번 그 원칙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섬기는 일을 어디서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실 그곳, 그러니까 하나님께 정하신 곳에서, 예배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장소에서 드려야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어디에서 한다고요? 아무데서 나가서 막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에서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의 백성들이니까 구약의 관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해하고 그들이 알아듣고 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그 구약 시대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배하는 곳은 어디서라는 장소의 개념이라기보다 어떻게 예배하는지 예배자의 중심의 영역으로 접근하고 이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자의 중심, 우리의 마음의 중심, 이거는 우리 각 사람과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에서 이해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죠.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예배를 어디서 드리는 장소와 상관없이 우리는 내가 있는 곳에서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어떤 관점에서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개인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성전, 교회에 대한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전은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진짜 본질적인 성전의 의미는 뭡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인 것이죠. 자, 그런데 만일 그런 우리가 공동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자 지체로서 부르심을 따라서 교회 공동체로서의 예배, 그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공동체가 모이는, 그 공동체로 나를 부르신 그 위치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종종 그리스도인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모든 성도가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고 또 교회인이 어디서나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이 개념을 다 이제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주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몸으로서,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라면, 오늘 우리 같은 경우라면 우리는 안산 서부교회라는 주님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산 서부교회는 주님의 몸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부분이, 여러분은 그 몸의, 주님의 몸의 지체 중에 어느 부분을 담당하고 계시나요? 저는 혹시 입이 아닌가 싶어요. 예수님의 입이 아닌가 싶어요. 예. 늘 이제 주 사역이 말씀 사역을 하는 위치니까. 예.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공동체적으로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과 약속한 이 시간에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공간적인 장소라면 우리가 이 같은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물리적인 공간, 만약에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어떤 그 온라인이라는 공간이라면 또 온라인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이, 생각과 생각이, 뜻과 뜻이, 몸과 몸이 다 연결되어져서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 몸으로 부르신 자리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 우리가 바로 교회라는 이 진리, 또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 가운데 신약적인 이 계시는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으로서의 공동체적인 입장으로서의 두 가지 관점으로 함께 이해하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데 모두 다 교회라니까 이제 아무 데서나 예배드려도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예배드리고 저기서도 예배드리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거는 자기가 지체로 붙어있는 그 교회가 무엇을 위하고 있는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어떤 일이 지금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뭐 동참하기는 거는 아예 뭐 상상도 못하죠. 그냥 그러니까 몸이 여기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뜻과 중심이 다른 곳에 있으면 죄송하지만 그런 신앙생활은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 공동체로의 부르심에 대한 그 부르심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런 오해가 점점 더 이렇게 확장되었다는 거예요. 좀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교회의 공동체적인 부분들이 이 영적인 의미가 조금 더 바르게 우리가 이해되고 바르게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자꾸만 흔들리고 희미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정말 예배를 아무 데서나 드려도 되나요? 여러분, 신약적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적인 관점 말고 예배를 아무 데서나 막 그냥 내가 드리고 싶은 데서 드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래도 되나요? 지금 제가 드린 이 질문은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잘못된 질문이에요.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있는가?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 지금 교회에 모이신 분들, 모여서 예배 드리신 분들, 여러분들 교회에 왜 모이셨죠? 그렇죠. 자, 지금 아마 가정이나 일터나 뭐 차 안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 계십니까? 이제 스스로 대답을 해보시면 돼요.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인 곳인가? 지금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곳인가? 그것은 물리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이렇게 온라인의 공간, 또는 이젠 앞으로 이제 가상 공간이라는 곳에서도, 그래서 메타버스라고 그러잖아요. 메타버스. 그 공간에서도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온라인, 가상 공간, 그리고 현재 실제 공간. 어떤 곳이든 중요한 것은 그곳이, 내가 있는 이곳이, 그곳이 가상세계이든 아니면 온라인상이든 뭐 집이든 아니면 교회, 예배당이든 어디든 하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님의 몸의 지체로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곳인가? 만일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는 분이라면 그런 분들은 어디서나 예배를 드려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만일 글쎄요 내지는 아니요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다른 일 때문에 갔다가 예배 시간이 겹쳐가지고 예배를 드리거나, 그렇죠?
물론 자기 일상이 바빠서 어떤 스케줄이 있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어디를 갔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일을 하다가 예배 시간이 겹치는데 그 예배 시간을 잊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안산 서부교회 공동체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이 예배 시간을 내가 내어드림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너무나도 좋은 믿음이고 좋은 신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최고나 최선은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예배는 예배자의 중심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께서 오늘날 받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고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이것은 예배의 장소, 어떤 예배 형식이기 이전에 그 중심을 다루는 영적인 영역이고, 중심이 바르면 부르심에도 바르게 응답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중심이 바른데 부르심에 이상하게 반대로 반응을 한다, 아니면 부르심에 반응을 안 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네. 중심이 바르면 거기에 따르는 부르심에 대한 반응도 바른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와 관련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관련하여서 절대로 놓칠 수 없는, 타협하지 않는 이 절대적인 진리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지금 이 부분을 잠깐 언급을 했어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장소에 대한 분명히 원칙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장소, 거기는 그 당시에는 실로였거든요. 지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던 곳, 거기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던 곳이고, 거기에서 그들은 예배했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자, 그런데 이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거기가 아닌, 실로가 아닌 다른 지역에다가 새로운 제단을 건축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뭐라고 생각한 거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네?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네? 저거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에서 섬겨야 되는데 지들이 예배하고 싶은 곳에서 예배드린다고? 아니면 혹시 저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혹시라도 다른 제단을 쌓은 것인가? 이렇게 오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이 하나님의 법궤가, 당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런 장소로 여겼던 그 실로라는 지역 이외에 다른 데 이 제단을 세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구나 하고 우리가 좀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두 가지 사건이거든요. 하나는 과거에 17절에 언급된 부올의 죄악 사건이에요. 부올의 죄악. 그리고 또 하나는 20절에 언급된 아간의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은 다 뭐였냐 하면 공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주 극히 소수, 아주 일부가, 심지어 아간의 사건은 아간 한 사람의 죄였거든요. 한 사람의 죄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거나 육신의 쾌락을 쫓거나 성적으로 타락하거나 말씀에 불순종한 사건이 있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아니에요. 아주 굉장히 소수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들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에 빠진 거예요. 그 당시에 범죄함으로 죽은 사람이 수만 명이에요. 한 사람, 몇 사람, 소수의 그룹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말씀을 어겼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 전체가 큰 타격을 입고 굉장히 어려움에 빠진 사건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그들 앞에 지금 옛날 과거가 다시 생각나는 거죠. 옛날에 받았던 고통, 옛날에 받았던 그 어려움,
근데 그게 다시 올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그 즉시 전쟁을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드리고 싶은 핵심, 그게 뭐냐면 너무도 성급한 결정이었고 무엇보다도 감정적인 결정이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 대하여 내린 이 결정은 아주 성급하고도 감정적으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자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는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니까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영적으로, 영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이고 당연하고도 마땅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따라서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건을 대하든 어떤 상황을 만나든 어떤 사람을 대하든 감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대하고 그런 사건들을 처리해야 되는 것이고 반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의 감각을,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가만히 보게 되면 진리를 따르거나 옳은 선택을 하는 것을 별로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요. 바르게 사는 것 말하긴 하죠. 의롭게 사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 말은 하지만 그렇게 별로 강조 안 해요. 대신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 대신에, 그러니까 옳은 선택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이 시대에. 그게 뭐냐, 바로 감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독려를 한단 말이죠. 감각을 따라서. 네가 마음이 편해야지, 너보다 잘 살아야, 네가 좋아야 다른 사람도 좋게 만들지. 틀린 말 같지 않고 맞는 말 같지만 사실 맞는 말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곳곳에서 작은 일에도 흥분하고 그 흥분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가 않고, 감각을 자극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장려하는 문화가 점점 팽배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현상은 곧 사탄이,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탄에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영향을 줄 수 있는 발판을 놓고 있는 거라는 걸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합니까? 어떻게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영향을 주려고 합니까? 사탄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통로가 뭐예요? 그게 바로 감각이에요. 보이고 들리고 느끼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을 주관하는 악한 영들이 세상의 것들을 사용하여, 세상의 소리를 사용하고 세상의 상황을 사용하고 세상의 그런 흐름들을 사용해서 우리로 보고 듣고 느끼게 해서 불안감을 조성하고 감정적으로 쏠리게 만들고, 그래서 감각으로 반응하게끔 그렇게 사단이 이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속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깨어서 사단의 속임수에 맞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 대하여 이렇게 그들의 소식, 어떠한 일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덮어놓고 화를 내고 덮어놓고 분노하고 덮어놓고 싸우려고. 근데 그게 어디서 온 거예요? 자기들이 예전에 경험했던 그 경험치에서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인의 경험이 기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상대방의 어떤 의도와 뜻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경험, 그게 온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기준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반응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뭔가 신령한 느낌이 와가지고 그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감정이 확 끌어올라서 그렇게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반응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영적인 존재로서 반응하는 영적인 반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 18장 볼까요? 잠언 18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며
욕을 당하느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뭐 선입견을 갖는다든지 어떤 자기의 어떤 경험치를 가지고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정죄하거나 함부로 결정을 내리면 누가 욕을 당한다고요? 본인이 화를 당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하여 또 다른 성도들에 대하여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지 않고 영으로 사랑으로 대하는 것은 곧 다른 성도의 인격과 그 안에 계신 주님을 존중한다는 증거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면 혹 다른 성도나 다른 사람에 대하여 늘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자기식대로 판단해서 쉽게 무시한다든지 신경질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상대방에 대해 인격뿐만 아니라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계신 주님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우리 눈에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식 아니면 우리의 옆에 있는 성도 그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눈에 보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그분이 혹시라도 나에게 감정을 상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 사람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거나 무시하거나 막 분노하거나 할 수 있겠어요? 주님이 그 안에서 나를 이렇게 시퍼렇게 눈을 뜨고 보고 계시는데 그럴 수 있으시겠어요? 못 그러죠. 그런데 주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육신의 눈에 안 보이니까 마치 나보다 뭐 학생들 같은 경우 나보다 공부를 못한다든지 아니면 나보다 별로 연봉을 많이 못 받는다든지 나보다 집이 작다든지 나보다 돈이 없다든지 나보다 말을 잘 못한다든지 나보다 학력이 좀 모자란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쉽게 무시하고 그 인격을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서 영적으로 반응하는 일은 결국 무엇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그리고 주님에 대하여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을 존중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존중하시길 바라고 부모를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를 존중하시고요. 여러분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인 우리 안산서북의 성도님들을 서로 존중하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것이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서 영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인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르우벤과 갓과 반지파는 아주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그들의 목숨을 걸고 나머지 9지파 반을 위하여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했기 때문이에요. 그 섬김과 그 희생과 그 헌신 장장 7년을 그랬거든요. 7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 지나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7년을 함께 지냈던 이 자기들과 함께했던 동고동락을 했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일을 했는지 정도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그들의 섬김에 그들의 희생에 감사하고 있어야 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여러분 옆에서 누군가가 7년이나 자기의 삶 돌아보는 것보다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를 살리고 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매일같이 불철주야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돕고 내 삶을 인도해주고 안내해주고 그런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늘 그 사람에 대하여 항상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갖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통해서 보여진 그 하나의 사건으로 해서 그 내막을 알아보기 전에 그들에게 분노하면서 싸우려고 달려드는 것을 보면 나머지 지파들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만 알고 살았는지를 알 수 있겠죠. 나만.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도와도 그거는 당연히 도와야 되는 거야. 나를 위해서. 왜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할 수 없는 거죠. 왜? 내가 잘 살아야 되니까. 내가 행복해야 되니까. 내가 먼저 부자가 돼야 하고, 내가 먼저 모든 게 나 중심이니까. 내가 부자 되고 싶거든, 내가 잘 살고 싶거든, 내가 행복해지고 싶거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로 아는, 이게 바로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이고 그런 인생의 태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느 날, 그러니까 예예요, 예. 어느 날 우리 지방에 어떤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안산서부교회 그 원로 장로님, 우리는 장로님이 이제 두 분 계신데, 이제 뭐 대부도에 사시는 우리 김대한 장로님을 예를 들게요. 목사님, 우리 그 안산서부교회에 그 김대한 장로님이 목사님에 대해서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여기저기 하고 다니시던데 혹시 장로님하고 무슨 일이 있으세요? 목사님하고 별일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건 예입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저에게 누군가가 그 얘기를 들려줬어요.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세 가지로 반응할 거예요. 세 가지로. 첫 번째는 제게 그런 말씀을 해주신 분께 정중하게 선생님께서 지금 뭔가 잘못 알고 계시거나 잘못 들은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줄 것이고, 또 하나 두 번째 반응은, 그리고 우리 장로님은 절대로 그럴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저의 세 번째 반응은 저는 그 말을 제 기억에서 지워버릴 겁니다. 그 들었던 말을. 자, 제가 왜 그럴까요? 제가 왜 이렇게 반응할까요? 장로님한테 뭐 따로 확인도 안 해봐. 다른 사람들, 뭐 제3자들 여기저기 한번 확인해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제가 아는 장로님은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장로님과 함께 신앙생활해 오면서 제가 장로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장로님이 어떤 분인지 압니다. 또 그런 제가 아는 대로 저는 그 장로님을 신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는 장로님과 그 혹시라도 다른 정보가 나에게 딱 들어왔을 때 저는 그것을 거절하고 제가 아는 장로님에 대한 지식을 선택해서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7년을 자신들을 위해 목숨 걸고 섬기고 헌신한 형제들에 대해서 단 하나의 보여진 사건으로 인해서, 그것도 사실도 아니에요. 제대로 안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가졌던 선입견 때문에 가진 오해, 그것인데 거기에 대하여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자기들 멋대로 판단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바른 태도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서로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얼마나 사셨어요? 평생을 사셨죠. 예, 평생을 사셨어요. 여러분, 가족들을 신뢰하세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을 서로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설령 내가 혹시라도 속아서 손해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선적으로는 다른 성도들을 신뢰하고 다른 사람들을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신뢰하고 그를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사랑이 이깁니다. 결국은 믿음이 이겨요. 결국은 신뢰가 이긴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는 주님께 큰 소리 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야, 이제 내가 앞으로 조금 있으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때 그리고 근데 그런 일이 있을 때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냥 이 베드로가 앞장에서 나서가지고 주님, 다른 사람 다 떠나도 저는 절대로 주님 곁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호언장담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몇 번이나 묻습니까? 3번이나 물으셨어요. 베드로의 대답은요? 여러분 다 아시죠?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죠? 네, 사랑합니다 대답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께 대답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대답, 그가 주님을 향한 사랑, 온전한 사랑이었습니까? 아니죠. 온전한 사랑은 아니었어요. 베드로 자신도 자기의 연약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자기가 주님을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그 사랑함이 완벽한 100%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말하기가 말은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부담이 될 수 있었겠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베드로도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합니다라는 대답도 담대하게 못해요. 예전에 주님 앞에서 저는 다른 사람 다 버려도 주님 절대 저는 주님 떠나지 않아요. 이렇게 호언장담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요, 예수님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며 더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양들, 그게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한 영혼 한 영혼, 세상의 모든 영혼, 그 주님의 양들을 베드로에게 맡겨주셨어요. 주님은 누구보다도 베드로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지만 그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그의 말을 믿어주셨어요. 믿어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신뢰하셨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우리들은요, 주님은 오늘 우리가 고백한 고백을 믿어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신뢰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봉사의 직분을 맡겨주신 거예요. 주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믿으신 대로, 주님이 신뢰하신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본인의 목숨을 내어주어 순교당하기까지 주님의 맡겨주신 양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다 바쳐서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이게 과연 감정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일일까요? 아니에요. 말씀으로 감각을 다스리며 말씀을 따라 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서 마땅히 살아가는 삶의 영적인 반응인 거예요. 오늘 이 서북계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인 반응으로 여러분의 세상을 정말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